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김영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목사님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은 목사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목사님이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앞장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나라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외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와 목사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지금의 한국 문제는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제약과 한국교회의 배도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를 꺼내면 많은 사람들이 내부 총질을 한다고 욕을 할 것을 알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부 총질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이 살 길이요, 한국 교회가 살 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할 때쯤에 목사님의 한 발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집회 때 목사님께서 NCCK를 공개적으로 이단 처리를 내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어쩌면 이 집회가 정말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집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래서 25일 국민대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저는 NCC를 기독교 단체 안에 있는 이단으로 제가 공식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거는 기독교라고 볼 수 없어요. 기독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교리가 딱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여 오셨다. 요거 인정해야 되거든, 기독교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핵심 교리인데, 이 세 개를 다 부인하는 놈들이 목사라고 떠들고 NCC라고, 그것도 또 한국의 최고의 기관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평신도를 위해 올라타고 WCC에 가입을 하고 이런 발광을 떠니까 저는 한기총 25대 대표회장으로 평신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단호히 이단으로 제가 정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발언을 그냥 발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번 집회 가운데 목사님께서 대표하셔서 WCC의 제약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 제약에 가담되어 있는 NCCK를 이단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배도의 길을 걷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한기총은 WCC는 아니지만 WEA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용기 있게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지금 욕먹을 각오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욕을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 교계에서 매장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WCC뿐만 아니라 WEA도 배도의 길을 걷는 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계시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WCC뿐만 아니라 WEA에서도 돌이키셔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회가 되고 정말로 주님이 찾고 계신 한국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이번 집회 가운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고 회개한다면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목숨을 걸고 목사님 뒤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국에 있을 집회가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를 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가 목숨을 걸고 회개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는 선교왕국이 될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그 부르심을 회복하여서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한국의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있을 한국의 이 집회가 마치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서를 읽고 이 영상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 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안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이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 가운데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도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린다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 엘람 자손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 백성에게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의 권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슬피 울었다.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내려졌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쫓는다고 하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가 이 에스라에서의 말씀처럼 온 회중과 온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회를 위해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번 집회가 정말로 이러한 집회가 돼서 정말로 한국교회가 부르심을 되찾는 일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